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내려온 모세가 그 두 돌판을 던져버린 사건을 보고 거기에서 또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진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모세 너를 통하여 나의 뜻을 이루겠다 말씀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네 그럼 저를 더 크게 만들어 주십시오가 아니고 이 백성을 살려주시고 저를 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33장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 백성들을 떠나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께 이 백성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교만한 백성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시내산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가져라.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가질 거 다 가지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 부러워해서는 안 되죠. 야,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데 잘 살아. 예수 안 믿는데 승승장구해. 하나님 없이 사는데 끄떡없어. 건강하고 자식들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억수로 벌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심 은근 부럽기도 하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나는 가지 않을 테니까. 그런데 약속한 것은 다 주마. 약속한 것은 다 주마.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동반자가 되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옵소서. 들어주옵소서. 이것만 하는 이것만. 세상에는 자기가 섬기는 신들에게 이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원하고 또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나라 가지는 걸 좋아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광야길에 있으니까. 애굽에 종살이 하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자기들이 머물 땅을 가져야 하는데 마땅한 땅이 없습니다. 누가 주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허허벌판 광야에 그들이 주저앉아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나중에 보면 알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마 약속한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지. 그런데 그 땅을 주시마 약속 말씀합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전쟁으로 빼앗는 것도 아니고 바로 2절에 보면요. 33장 2절에 보면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야, 그 땅은 너희가 싸워서 뺏을 땅이 아니고 내가 너희와 약속한 그 땅은 말이지 내가 모든 백성들을 그 땅에서 쫓아낼 거야. 그리고 너희에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줄 거야. 거저 얻는 땅입니다.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고 거저 얻는 땅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니, 나 얻을 것만 얻으면 되지 뭐 하나님 오시든 말든 알아서 하세요. 이럴 수도 있어요. 세상 일이 승승장구하고 건강하고 뭐 하나 부러울 것 없이 그렇게 살다 보면요. 그런 생각 들어요. 하나님이야 뭐 함께 올라가시든지 말든지 지금 살만한데 지금 좋은데 지금 내가 누가 나를 건드리겠어. 약속한 땅을 주겠다는데 그것도 거저 준다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안 가. 나는 너희와 올라가지 않아.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희들 중에 있다가는 너희를 다 진멸할 정도로 너희는
내 기준에 맞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어긋나고 빗나간 게 뭐냐면 죄예요, 죄.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아주 거룩해가지고 부르신 게 아니고 알아요. 너무나 잘 아셔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 너희를 진멸할까 봐 내가 올라가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그들이 걱정돼서 안 가시는 거지요. 그들이 걱정돼서. 그런데 정작 이 백성은 그런 거 안중에도 없어요. 지금 먹을 것, 지금 마실 것, 그리고 약속했던 거 왜 안 줘?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한테 관심이 별로 없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들이 만들어내버리지요. 귀걸이 금속을 넣었더니 송아지가 튀어나왔다. 아론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뭔가 우리가 믿을 만한 대상인 것 같은 존재를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믿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이름이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인데 그들에게는 다른 신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듯이 그들의 마음에 그것이 그들을 인도해낼 하나님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위들도 굉장히 종교적입니다. 멋들어지고 아름다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사이에 있다가는 너희를 진멸할지 몰라. 자, 지금부터 너희의 모든 몸에 붙어있는 장신구를 다 떼어내라. 다 떼어내라. 여기에 나오는 이 장신구가 누가 준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이 보기만 해도 불쌍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 집에 있는 금은 보석 폐물 다 꺼내줬어요. 아마 그들이 저만치 갈 때 정신이 번쩍 들면서 내가 왜 줬을까? 아마 이랬을 거예요. 내가 왜 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이 히브리 민족을 보기만 하면 꺼내주고 싶은 마음이 막 들게 하신 거지. 다 털어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디서 다시 세공했을 리도 없고 광야길에 그들의 몸을 치장한 건 누구 거예요? 누구 거 원래? 애굽 사람 거예요. 애굽 사람 거.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장신구 형상이 어디서 왔을 것 같아요? 신들하고 다 관련이 있어요. 어느 차에 보니까 왕구슬을 엮어놓은 게 그 뒤에 백밀러, 그 룸밀러 거기에 이만큼 감겨 있더라고. 어디 보니까 이 기어 봉 거기에다가 이걸 걸어놨더라고. 손때가 반질반질 묻어가지고. 절에도 그게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비슷한 모양의 것이 로마 교회, 천주교에도 있더라고. 그걸로 뭐냐 하면 이걸 돌리는 거지. 돌리면서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뭔가를 암송하는 거예요. 보기에는 굉장히 경건해 보이고 보기에는 굉장히 종교적이고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데 모세가 내려올 때 들려오는 소리가 들어보니까 믿음 있는 모세는 그 소리를 들어요. 이거는 싸움에서 이긴 소리도 아니고 뭐 슬퍼서 우는 소리도 아니고 기뻐서 웃는 소리도 아니고 노래하는 소리다.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냥 노래. 그냥 노래. 여러분 노래방에 가서 예배합니까? 아니잖아요. 노래방 가서 그냥 노래하는 거예요. 마음이 슬픈 사람은 슬픈 노래를 할 것이고 기쁜 사람은 기쁜 노래를 할 것이고 그냥 따라간 사람은 그냥 노래를 할 것이고 그냥 노래를 할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은 그냥 노래였어요. 노래. 그들은 막 지금 분위기를 업시켜가지고
하나님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고 예배한다고 뛰어놀고 난리를 했는데 결국 그들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응? 막 원하는 걸 다 얻어요. 원하는 걸 다 얻어. 주시면 약속한 것을 다 주셨어요. 다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아. 너희를 다 진멸할까? 나는 그게 오히려 더 무서워. 너희를 진멸하게 될까 봐. 그러니 이제 너희 몸에서 장신구를 떼어내라. 장신구를 떼어내라. 원래 애굽 사람들 거예요. 그리고 그걸 누가 받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로 자기들의 몸을 칭칭 감고 치장을 합니다. 우상과 연관된 이 장신구들. 네?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 뭐 교회 다니는 표시로 하고 다니는 분도 있는데 그게 뭐 나쁘다 좋다가 아니고 십자가 목걸이를 걸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대문 앞에 십자가가 붙어 있으면 그에 마땅한 삶의 책임이 있어야 돼요. 저놈의 집구석은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인간미가 하나도 없어. 온 동네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심한 경우 발가락질까지 해. 십자가가 있으면 그에 합당한 삶이 마땅히 존재해야 그게 정상인 거야. 그렇지 않으면 이거 떼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대문 앞에 십자가를 오히려 떼버려야 돼. 네? 그걸 붙이는 순간 나는 그것에 대한 마땅한 삶의 모습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신구로 치장을 하고 가끔 영화 보면 그 바벨론이나 이런 사람들 장신구로 치장한 거 나와요. 그 영화 300인가 보면 페르시아 사람들 치장하는 거예요. 코를 뚫고 귀 뚫고 입술 뚫고 요즘과 흡사해. 요즘 젊은이들 그 보면 피어싱이라고 하잖아요. 여기다 입술에 고리 걸고 코에다 끼고 이게 요즘 생겨난 게 아니고 아주 오랜 전부터 생겨난 거예요. 아주 오랜 전부터. 그게 아주 뭐라 그럴까요? 우상을 섬기는 그런 곳에서 출발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피어싱하고 이런 것들이 썩 좋은 거 아니야. 안 하는 게 훨씬 바람직한 거지. 응? 안 하는 게. 귀 뚫은 거 정도야 뭐 그렇다고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왜냐하면 귀걸이 잊어버리잖아. 째끼로 집어넣으면 아예 뚫어서 막아놔야지 안 잊어먹지. 네? 몸에 막 뚫고 하는 거 문신하고 하는 게 이게 아주 오래전 일이야. 오래전. 최근의 일이 아니야. 엄청나게 오래전 일이야. 몸에 문신하고 하는 게. 그런데 모두 다 우상을 섬기는 일. 그런 민족들에게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장신구 이거 뭐 이쁘려고 치장하는 정도 그 정도가 아니고 애굽 사람들이 치장하고 하는 건 모두 다 이 신적인 뭔가가 있어요. 응? 뭔가가 다 있는 거지. 그들이 장신구를 그들의 몸에서 떼어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장신구를 다 떼어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봉독한 본문 7절이 시작됩니다. 모세가 회막을 만들었습니다. 회막. 이 회막이 아직 뭐 우리가 아는 성막이 아니고 그냥 일반 천막이에요. 천막. 응? 텐트. 회막이니까 뭐 거룩한 뭘로 만든 게 아니고 일상적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나온 천막. 그 천막을 그들이 모여있는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항상 모세가 그 회막을 세워놓습니다. 거기서 뭐 하냐면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을. 오늘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왜냐하면 모세가 거기에 가서 갈 때에 그 회막에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안개 같은 게 아주 가득히 차서 모세가 갈 때마다, 그리고 모세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친구처럼 얼굴을 대면하고 만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와 대면했다. 11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절에 보니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다. 거기에 이제 예배라는 말이 나오죠. 예배. 10절에 보니까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했다. 예배했다. 막 우리처럼 이렇게 의자에 앉은 예배가 아니지요. 멀리 떨어진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걸 보면서 이 백성들이 예배했다. 장신구를 떼내고 이제 그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장신구 떼내라. 그리고 모세를 그들의 진 옆에서 또 만나주시고 이제 함께 올라가기로 작정합니다.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그 회막은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하나님의 집. 이제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가 등장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잘 알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더 잘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더 잘 알아.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도 있고 뭔 말씀하는지 잘 몰라 들을 때도 있어요. 잘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만 들어도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모세와 대면해서 했다고 그래도 모세가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12절에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그 백성을 위해서 간구하는 거예요. 모세도 알죠. 이 백성이 얼마나 죄악에 빠져 있는 백성인지, 얼마나 불순종의 자식들인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끊임없이 구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옵소서. 이 백성을, 예수 안에 한 번 부름받은 백성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아이, 저거 인간 못되겠다. 한 번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 들어오면 그게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거든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포기 안 합니다.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사람들이 왜 좋아하냐면, 왜 좋아할까요? 미국 왜 좋아해요? 힘이 세서 그래요. 힘이 세서. 온 세상, 이 지구에서 가장 힘센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그런데 이 미국이 하는 일들을 보면 자기 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다른 나라에 붙들려서 포로가 되면요, 끝까지 찾아내서 데리고 와요. 시체라도 갖고 와. 안 놔도. 네가 우리나라 내 동생을 때려? 일로 와 너. 그렇게 한 나라들은 반드시 응징을 하죠. 응징을 해. 그러니까 그 나라가 힘이 세니까 믿을만 한 거예요. 그런데 껍데기로 보이는 건 그런데 어떤 때 보면 또 어이없는 일도 엄청 많죠.
하나님께서 한 번 구원한 백성, 그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의 삶이 구원을 받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무조건 사랑하셔서 그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히브리 민족 가운데에 인품이 좋고 훌륭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좋아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이유가 저희가 뛰어나고 뭐 거룩하고 순종 잘하고 뭐 헌금 잘하고 뭐 이런 거 잘해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 게 아니고,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뱃속에 태중에 있는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는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개판입니까? 네? 배다른 자식이 12명이에요. 딸까지 13명. 배가 몇 개냐면 4개. 부인이 4명이었어요. 네? 머리를 굴리다가 엄마 얼굴도 못 보고, 그 사랑하는 엄마 얼굴도 못 보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정말 개판이었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포기당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포기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포기를 하려고 그래요. 저 사람 안 돼. 목이 뻣뻣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하나님처럼 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하나님이어서 얘를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거죠. 목이 뻣뻣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건 옳다. 종교 전쟁이 무서운 이유가 뭡니까? 틀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종교 전쟁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요. 또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싸우면 그 무시무시하죠. 이유가 뭘까요? 난 맞아. 둘 다 맞아. 진짜로 맞는 게 아니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 맞는 거야 라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생각해버려요. 그런데 겸손한 모세는 그렇지 않아요. 이거 하나님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백성들을 생각하는 거죠. 백성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틀려버리면 내 생각은 이건데 다른 사람의 생각이 이거면 원수가 돼요. 생각할 줄 몰라. 뭔가 좀 무릎 꿇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한 번 내가 옳은 거는 옳은 거야. 그리고 남들은 다 틀려버려. 이래서 전쟁이 나는 거죠. 이래서 사랑하지 못하는 거고, 이래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기준이 나한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겸손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게 겸손한 거예요. 내 생각이 옳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무조건 옳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예수 안에 있어도 잘못된 생각을 할 때 너무나 많습니다. 목회자도 그런데 목회자는 뭐 두 말 할 것도 없고, 목회자가 여러분 다 거룩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한번 삐딱선 타면요 어디로 튈지 아무도 몰라요. 어디로 튈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하고 있는 일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이 내 삶의 기준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내 신앙의 기준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 신앙의 기준이 나를 철석같이 믿어버리고, 그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이거 아니거든요. 그거는 금송아지거든요. 내 생각에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은 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요. 네? 여러분,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마어마한 걸 보여주셔요. 어마어마한 것. 이게 뭐라고 자세히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모세를 바위 밑에 감춰놓고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모습, 그런데 얼굴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나가신 후에 뒷모습을 봤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사람은 꿈에서 뭘 이상한 걸 보고도 그거 가지고 난리야. 기도하다가 뭘 봤는데 그거 가지고 난리를 피워요. 뭘 받았다 그러면서 막 적어 갖고 다녀요. 알 수 없는 말들을 막 내까리면서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살아요. 모세는 어떡해요? 우리는 꿈인지 생신지도 모르고 그걸 보는데 모세는 살아있으면서 그걸 실제로 눈으로 봐요. 하나님과 여태 대면하고 이야기했던 그 장면이 아니고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앞을 지나가시는 그 모습을 바위 뒤에 숨어서 봐요. 왜냐하면 그냥 나가면 죽어. 모세도 죽어요. 의인이 아니거든요. 모세는 의인이 아니에요. 죄인이야, 죄인. 모든 인생은, 아담 이후로 모든 인생은 다 죄 가운데 있어요. 어머니 뱃속에 낳기 전부터 죄 중에 쌓여 있어요, 아예.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지 아니하시면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손으로 가리셨다. 모세를 손으로 가리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는다고 내 생각대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엉뚱한 길일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성경이야. 성경이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가고 있나 그거를 잘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봐야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보지 않으면 내가 잘하고 있는지 제대로 이 천성길을 가고 있는지 알 길이 없어요. 알 길이 없어요. 그냥 금송아지 앞에서 뛰어노는 그런 일일 수도 있다는 거죠. 껍데기는 다 똑같거든요. 겉모습은 다 똑같아 보여요. 겉모습은 다 종교적이고 겉모습은 다 거룩해 보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들 늘 말씀 가까이 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돼야 돼요. 모세가 오죽 답답했으면 하나님 앞에 그러면 제가 은총 입은 그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예 보여주셔요. 보여주셔요. 우리가 누구냐? 그 백성이 누구냐? 모세의 입에서 뭐라고 하냐면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주보에 이게 설교 제목인데 어제 빼먹고 안 적어놨어요. 네? 만민 중에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면서 천하 만민 중에 저와 여러분을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성도가 뭐냐면 거룩한 길을 가는데 세상에서 구별됐다. 근데 껍데기 보고 모르잖아요. 껍데기 보고 몰라요. 어떤 사람은요 귀가 부처처럼 길어요. 그런데 교회 장로인 사람도 있어요. 사람들이 껍데기 보고 저 부처인데 절에 다닌 줄 알고. 인천에 그 천상교회 목사님 귀가 이렇게 생겼거든. 근데 목사잖아. 껍데기 보고 모른다니까. 껍데기 보고 절대 몰라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백성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해 놓은 백성이에요. 구별해 놓은 백성. 여러분 마음에 좀 힘이 들어가십니까? 네? 예수 믿는 일, 예수 믿는 그 사람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천하 만민 중에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은 사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함께 하셔서 천하 만민 중에 이 백성을 구별해 놓은 거 아닙니까? 네? 이게 모세 말이에요.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닙니까? 교회 다니는 거 교만할 일은 아니고 겸손해야 될 일이지요. 그런데 말이지요, 마음에 대단한 뭔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신앙에 대한 명예가 있어야 돼요. 신앙에 대해서 이 신앙이 내게 있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이것은 교회 사이즈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어떤 분들 얘기한 거 들어보니까 니네 교회 몇 명이야? 1000명. 니네 교회 몇 명이야? 우린 개척교회야. 기가 죽더라고. 그런데 그런 명예가 아니고 교회 크고 작고 이게 뭔 상관 있어요? 뭔 상관 있어? 그러고 보니까 저도 한 1000명 되면 그럴지도 모르겠네. 1000명 얼마 안 남았어요. 여기서 10배만 오르면 돼. 10배 더 되나? 100명 아직 안 됐나? 아무튼 교회의 크기로서의 명예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천하 만민 중에 구별된 사람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에 대해서 원수 짓지 말고 원수 맺지 말고 너그럽게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어디서 흘러나오는가 하면 천하 만민 중에 나를 구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넘쳐난다는 이 사실 하나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잘 되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네? 나만 잘 되면 되지. 나만 잘 되면 되지. 이거 아니거든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에요. 함께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을 다 이루시겠다는데 그게 뭐? 그러면 모세가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내심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모세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백성을 살려주시고 저를 차라리 지워주십시오. 저를 이 땅에서 흔적조차 없게 그냥 지워버리고 잊어버리세요. 네? 이게 기도예요. 이게 모세의 기도이거든요. 네? 여러분, 누군가 정말 넘어져서 울고 있는 자, 슬퍼서 비탄에 빠진 자, 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 위해 기도하기 바랍니다. 이 나라와 민족 보면 심란해요. 지금 얼마나 심란한지 몰라요. 정치가 이제는 흙탕물 속에 아예 잠수를 해 있어요. 아예 언제 나올지 알 수도 없고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도 없어요. 정직이라는 게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걸 보면 뭐가 보이냐면 우리나라 전체 모습인 거예요. 전체 모습이에요. 이게 이유가 뭐냐면 성도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말씀으로 바로 서면요, 그 나라도 바로 서요. 신앙이 바로 서서 종교가 재구실을 하면, 신앙이 재구실을 하고 있으면 나라가 바로 쓴다니까요. 죄를 죄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저 많이 가지면 축복이라고 해버리고, 많이 가지면 축복인 거죠.
많이 모이면 엄청난 축복인 거죠. 그러니 고대 과거의 선지자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선지자 좋다는 사람 없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맨날 물구덩이에 던짐받아요. 선지자 중에 귀한 대접 받는 사람이 없었어요. 기껏 해봤자 과부의 집에 마지막 한 끼 고거나 대접받지. 그게 몇 푼 되겠어요. 그 시절이 볼 때 신앙이 그 나라의 기준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이 복음이 막강한 힘이 있었어요. 주일날 평양 시내가 다 문을 닫아요. 가게가 문을 다 닫았대. 그 오래전에 100년도 더 전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모든 가게가 다 닫아버려요. 주일날 다 닫았어요. 전쟁이 터지고 그 신앙 하나 가지고 이 나라의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들, 신앙 때문에 이 나라가 살게 된 거예요. 아멘. 새마을 운동이니 뭔 운동이니 다 필요 없어요. 믿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을 주셨어요. 믿음이 바로 서 있을 때 이 나라가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정치도 그때도 안 좋았잖아요. 이승만 정부 쭉 살펴보면 멀쩡했던 정부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지금까지 밥 안 굶고 살아와요. 마치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 이 백성들이 밥은 어떻게 먹을 것이며, 또 정치하는데 전화 모양인데 밥은 어떻게 먹을 것이며 뭘로 물을 마실 것이며. 그런데 신기하고 놀랍게도요, 여러분 노숙자가 왜 노숙자 되는지 아십니까? 처음부터 노숙자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집에서 나올 때 깨끗한 옷 입고 나왔는데 하루 이틀 지날 때는 옷도 털고, 길바닥에 이제 갈 데 없어가지고 저 역에 가니까 좀 따뜻해서 좀 앉아 있다가 박스 처음에 깔고 앉다가 나중에는 박스에 광이 나기 시작하죠. 이제 반짝반짝. 근데 박스만 그런 게 아니고 옷에도 광이 나기 시작하라니. 때가 타가지고. 옛날 어렸을 때 이게 닦다 보면 여기가 광 나잖아요. 번쩍번쩍해요. 왜 그런가 했는데 이 코가 이제 광 나가지고 먼지랑 섞여가지고 광이 나는 거야. 점심시간 됐는데 더러운 얘기 한다 그러지 말고, 광이 나는 거지. 살다 보니까 이제 옷도 한 벌밖에 없으니 안 갈아입지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노숙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40년 광야길을 헤맨 이 백성들은 굶어 죽은 사람이 없어요. 굶어 죽은 사람이 나와야 정상이잖아. 하다못해 나라라고 존재하는 그 북한, 지금 북한이 굶어 죽은 사람 천지였어요. 그래서 시체를 파묻을 힘이 없어서 한 20cm, 30cm 그 파서 그냥 흙만 덮어놨는데 개들이 시신을 파먹는 그런 일도 생겼대요. 에티오피아 난민들, 지금 아프간 그 사람들 말이지요. 멀쩡한 이 시대에도 굶어 죽어요. 실제로 앉은 채로 굶어 죽어요. 어느 정도 굶다 보면 사람이 움직일 에너지가 아예 없어서 그냥 거기서 그렇게 가만히 말라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요. 광야길은 더하지요. 어디 농사 지을 땅도 없어요. 농사를 지으려면 몇 달은 살아야 되잖아. 뭘 심더라도. 그런데 이게 몇 달 살 수도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단 한 사람도 굶어 죽었다, 이런 사람 없어요. 오히려 죄 때문에 죽지. 마실 물이 없어서 죽은 사람 없어요. 넘치도록 주시잖아요. 넘치도록.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 죄 가운데 헤매지 말고 예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야.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은요, 광야길 같은, 광야 같은 인생길이라고 그러지요. 때로는 환란도 있고
때로는 막 무서운 일도 일어나고 눈물을 철철 흘릴 수밖에 없는 아픈 일도 일어나고 슬픔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붙들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하셔서 나를 꽉 붙들고 계시거든요. 나를 꽉 붙들고 계셔요. 현명한 엄마는 아이한테 자기 손을 맡기지 않습니다. 아이가 엄마 손을 잡으면요, 걸리면 홀렁 넘어져 버려요. 길 갈 때, 찻길 갈 때 아이한테 잡고 있으라고 하면 갑자기 없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엄마가 아기 손목을 꽉 잡지요. 부러지도록 잡는 게 아니고 적당히 잡고 아이가 따라오게 만들어요. 엉뚱한 길 가려다가도 엄마 힘에 끌려서 가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헌신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니고, 죄 중에 있든지 헌신 중에 있든지 어떤 지경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거지요.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더라고. 이걸 하면 뭐 할 것 같고 저걸 하면 뭘 할 것 같고,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뭐만 하냐면 기도만 해. 아무것도 못하고 기도만 해. 무서운 거야. 한 번도 안 빠지려고 그래. 물론 한 번도 안 빠질 수 있죠. 그거 좋은 거죠. 그런데 빠질 수 있어요. 1년 내내 예배를 어떻게 다 드릴 수 있겠어요? 코로나가 오니까 교회 못 나오잖아요. 1년 내내 어떻게 예배를 다 드려요? 못 드릴 수도 있는 거지. 아파서 병들 수도 있고 어디에 가야 될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데 무서워. 그런데 무서워. 왜 무섭냐면 교회 한 번 안 가면 하나님 날 때릴 것 같대. 하나님이 치실 것 같아. 11조 한 번 빼먹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치셨대. 고만한 돈을 날렸대. 지가 날렸지 하나님이 가져갔나?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죠. 우리가 죄 중에 있든 의인처럼 살아가고 있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넘어진 것 같은데 망하지 않아요.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에 신앙생활 하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여러분 마음에 힘을 얻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울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하신 하나님,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해 놓으신 게 어떤 모습이냐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또 세상에 나누어주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았는지, 내가 하는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살고 있지 않은지, 이제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삼으려고 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있게 하시고 늘 이 말씀을 보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잘 판단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길, 좋은 길로 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광야 같은 인생길 가면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귀한 은혜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